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사도신경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의미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예수님은 죄의 오염 가운데, 죄성 가운데 태어나지 않으신 거예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죄와 무관한 거룩하신 그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신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고,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심으로 예수님이 참된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마리아에게서 살과 피를 받아 참 사람이 되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고백할 때 동정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대로 451년에 칼케돈 회의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을 확증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는 이단이 둘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인데, 451년 칼케돈 회의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확증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과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신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그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는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다뤄요. 그래서 37문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여러분들 페이지에 78페이지입니다. 78페이지에 보시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근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질문이 참 좋기도 하지만 답이 은혜롭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그냥 읽어도 진리가 이 안에 정말 잘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을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보면, 아, 이게 이런 의미구나,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는 몰라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집에서 그냥 읽어도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배웠잖아요. 같이 나눴잖아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대략 파악이 되죠. 그럼 집에서 혼자 읽으세요. 그러면 이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속에서 확증이 돼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우리와 같이 교동문을 암송하기도 했지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문답식으로 암송을 했어요. 주보에. 그래서 매 주일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문답함으로 개혁교회 성도들이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그 1년이면 몇 번씩 이렇게 암송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주일 저녁 예배는 개혁교회에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우리와 같이, 지금과 같이 매 주일 저녁마다 한 주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에 보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우리 지금 공부하는 것의 본문과 같은
문과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 291문까지 있는데 올해는 아마 여러분들 책에 나온 대로 이 1권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1권을 다 할 수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보면 성경 구절도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오른쪽에 보면 그 랭귀지, 언어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언어를 선택하는 부분을 눌러서 한국어를 클릭하면 전문이 다 한국어로 나와요. 영어도 있고 이탈리아 말도 있어요. 다 국가마다 돼 있거든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소개하고 답을 보겠습니다. 우리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어요.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이게 올바른 답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의미가 뭐냐?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답을 분해해 보면 첫 번째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한 죽음이 아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으셨다가 그냥 대제사장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붙잡혀서 죽은 우연한 죽음이 아니다.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고난당하신 것이다. 그걸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담당한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하나만 봐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히시기 전에 자기의 죽으심과 고난당하심과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그랬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래? 예수님 그런 거 말씀하셨어 미리?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몇 번 했어요? 몇 번 예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히고 그들에게 고난당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몇 번 말씀하셨어요? 언제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예수님이 언제 말씀하셨대요? 그런 거 나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을 읽으면 그런 거 파악해야 돼요. 최소한 3번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은 유명한 장이잖아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선지자라 더러는 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16장 21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이때로부터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에 처음 나와 이게.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17장은 머릿속에다 그려놔야 돼요. 17장은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때예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호련히 변화하시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초막셋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예수님이 17장 22절 23절에 보면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 그리고 저 뒤에 가서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그 올라가시기 전에 20장 17절 19절에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붙잡혀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얻어 걸려서 붙잡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붙잡혀가지고 당한 그냥 어이없는 죽음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주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우연한 죽음이 아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정답의 답에서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지신 대속의 죽으심이다. 이걸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고 또 나타내죠. 하나님의 진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지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죄로 형벌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자신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은 이 대속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사야가 예언했죠. 700년 전에.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죄악에 대한 진노를 우리 대신 지신 대속의 죽으심. 그래서 구약 제사제도에 보면 소와 양이 제사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대제사장이 스스로 속죄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신 것이죠. 그래서 고난받으사,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라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대신 짊어지신 대속의 고난, 이것을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어떻게 지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37문에는 그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다 그랬어요. 어떻게? 몸과 영혼에. 단지 정신적인 고난이 아니에요. 그의 육체로도 고난을 당하셨고 그의 영혼으로도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채찍을 때리는데 이런 돌 석기둥에다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아 매고 피할 수 없도록 옴짝달싹 못하게 붙잡아 놓은 다음에 채찍을, 끝에 쇠 조각이 달린 채찍을 감아서 당긴 거죠. 이게 설이 다 터져 나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쉬기도 어려운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런 육체적 고통에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요. 모욕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을 다 벗겨지시고 홍포를 입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손에 갈대를 쥐어준 상태에서 유대인 로마 군인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게 그냥 애들 장난이면 모르는데 지금 한 사람은 죽어요. 지금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렇게 희롱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예수님이 숨도 못 쉬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뜨거운 때 앞에서 비참하게 고통당할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누가 한 말이에요? 그렇죠, 마귀가 한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을 변하여 떡으로 변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그 천사가 발을 다치지 않도록 붙잡아 줄 것이다. 이게 마귀가 한 건데 사람들이 했지만 이 얘기는 마귀의 조롱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해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도 뭐라고 했냐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믿지 않죠, 이 사람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려오면, 지금 십자가 내려오면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여러분 살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정말 내가 어렵고 힘든데 한마디를 딱 던지는데 그 한마디가 뼈 때리는 한마디예요. 얼마나 그 한마디가 망치와 같이 뼈를 때리는 아픈 소리 있죠.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그런 소리인 거죠, 지금 이게. 그러니까 그 영혼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겠어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배신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비아냥거리고 조롱해요. 가장 큰 영혼의 고통은 아버지께 버림받은 거예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모른다 하셨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영혼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당하셨다는 말은 그의 영혼과 육체의 우리의 고난을 짊어지신 것,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일 말이 아니라 그런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그 답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37문의 답에 보면은 37문 답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고난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보면 세 번째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저주 아래서 우리를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소극적인 구원이라면 적극적인 구원은 우리에게 의와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자, 방송실 보면 37문 답을 한번 다시 띄워주겠어요? 37문. 자, 이제 우리 저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리스도께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에 죄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 구절, 근거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게요. 근거 구절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우리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기 분명하죠. 말씀 띄워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것이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제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전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영원한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의를 주셨어요. 의를.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덧입혀 준 거예요. 의를. 그래서 이사야서에 그 신랑이 그 사모를 쓰고 신부가 그 그 신부의 장식을 했는데 마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으로 입혀주신 것이 이와 같다라고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주님이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몸과 영혼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되셔서 죄와 저주 아래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사하셨다. 이것이 그 고난을 받으셨다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두 번째 38문 보겠습니다. 38문의 질문은 그분은 왜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신앙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기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왜 고난을 받았느냐 물었죠. 답을 보겠습니다. 답을 그리스도는 시작.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는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사도신경을 먼저 외운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 이 나쁜 놈 하면서 이를 갈아요.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는 원수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 바나바 대신에 구해주려고도 했어요. 그런데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그의 약점을 잡은 거죠. 어떤 약점을 잡았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제일 로마에서 보낸 총독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여기는 화약고니까, 여기서 하나 뻥 터지면 이게 걷잡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물론 책임이 빌라도에게 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있어요.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원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말은 본디오 빌라도가 고난의 원흉이라는 말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이거는 주님의 죽으심의 역사적인 걸 나타내죠.
본디오 빌라도는 폰티우스 필라투스라고 하는 로마식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허황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건이고, 그리고 그가 죄인으로서 세상의 재판장에게 죄가 없으심에도 죄인으로 판정받아 죽으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인으로서 죽으셨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제사장들에게 잡혀서 죽었다면 저 나쁜 놈들이 죽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으로 세상의 재판장에 의해서 죄인으로 선고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예수님이 무죄하신 분이지만 죄인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을 확증하는 것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9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39문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달리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오래오래 사시다가 자연사 하셨다면 예수님 어차피 죽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나이가 많아서 자연사 하신 것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뭐가 차이가 있느냐? 예수님이 다른 방법으로 돌아가신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말이거든요. 답을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달리심은 내게 임한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신명기에 보면. 그러니까 그 율법대로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날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돌아가신 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 중세의 1100년대에 안셀무스라고 하는 그 라틴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안셀름이라고도 하는데요. 안셀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책을 썼어요. 긴 책은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 라틴어로 꾸루 데우스 호모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왜 인간이 되셨는가라는 이 책인데, 그 책에서 예수님이 나무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첫 아담이 나무와 나무에서 열린 열매로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를 완전히 덮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렇게 그는 사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안셀무스의 사고죠. 안셀무스가 신학적으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사고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나무에서 범죄한 아담의 죄를 이걸 다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은 신학적 사고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박수를 쳐줄 수는 있지만,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를 받은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지시고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적 진리가 우리가 받아들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갈라디아 3장 아까 우리가 읽은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를 밤새 나무에 매달아 놓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자임이라 하는 말씀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와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 대신 우리의 진노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 마쳤는데, 우리가 여기서 확신할 것이 있어요. 정리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정리할 것이 있는데, 그 정리할 것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기 위한 고난이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시기 위한 고난이다. 두 번째,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고난이다.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고난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시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가상칠언에 다 이루었도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데, 이 테텔레스타이가 당시에는 상업 용어였어요. 우리가 계약금, 집 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주듯이 모든 값을 완불했다, 지불했다, 완납했다라는 것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빚진 것 있을 수 없죠.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남김없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고난이다. 저의 죄, 여기 앉으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의 죄 다 지불됐어요. 원수 마귀가 너 죄인이지, 이게 굉장히 유치한 질문 같고 유치한 얘기 같지만, 원수 마귀는 우리한테 가끔씩 이걸 물어요. 너 죄값 남아있잖아, 너 죄인이잖아. 우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이 구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이 사주의 은총을 받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는 자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가 이 권세를 받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4절 말씀에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가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대신 지셨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그의 아들 안에서, 시작,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도다. 다 지불하신 거예요. 다 지불하셨어요. 더 남은 것이 없어요. 우리가 원수 마귀가 우리 영혼을 아무리 흔들 때, 원수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집어 흔들 때, 우리가 원수 마귀에게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1원 한 장도 줄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피값으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마귀하고 우리 영혼이 딱 맞닥뜨렸을 때, 정말 아무도 없고 나와 원수 마귀와 둘이 딱 맞닥뜨렸을 때, 원수 마귀가 너 죄인이지, 너 죄 남았지 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날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내 저주와 내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 빚진 게 없어요. 걸리는 게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걸리는 게 없어요. 빚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뭐가 빚지면은요, 참 이게 캥겨요. 그렇잖아요? 저는 카톡 숫자도 짐이 돼요. 카톡 숫자 확인 안 하면 그게 빚같이 여겨져 가지고 그거 열어보기도 참 힘들더라고요, 요새는. 근데 그 카톡 하나도 그렇게 짐이 되는데
영혼의 죄짐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나 다 지불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에서 다 지불하신 거예요. 다섯 번째, 그럼으로써 우리가 확신할 건 뭐냐? 우리에게 저주가 사라지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된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도 우리가 벗어났어요. 가끔 가다가 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확신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저주에서 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구원의 확신은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첫 번째는 사죄의 확신이고 두 번째는 축복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에 대한 사죄의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축복의 확신, 이 두 가지가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실패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세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일이 안 풀려. 그리고 매번 실패해. 되는 일이 없어.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어.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는 왜 이러지? 내 인생은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하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한테 한 푼도 남김없이 예수님이 다 내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만약에 우리한테 남아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가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위 얘기하면 그거 있잖아요, 저기서 멍멍 짖는 거. 그 죽음이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치 없이 죽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처절한 고통을 받으심으로 다 대신 지신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일이 안 풀리고 아무리 괴롭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걸 내가 확신하면 우리는 사죄의 확신, 저주에서 날 건지셨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는 죄가 있다고 하는 건데 이 말을 결코 저주가 없나니 라고도 풀이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저주가 없는 거예요. 저주가 없고 내 인생 왜 그래? 내 인생 완전히 꼬였나 봐. 내 인생은 저주 가운데 있는가 봐. 나는 잘 안 풀리나 봐.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패하고 먼 시험만 보면 계속 떨어지고 무슨 일만 하고 사업만 하면 계속 망하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래서 어깨를 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어깨를 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모든 죄와 저주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이 고난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 거예요. 짧고 짧은 이 세상 인생길에서. 여러분, 얼마나 짧습니까? 우리 삶이 금방 가잖아요. 금방. 그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은 꽃길만 걸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을 걸을 수 있거든요. 그러나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면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모든 저주에서 건지시고. 여러분, 제가 비교적 그래도 순탄하지 않는 삶을 살았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그 확신이 있어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를 모든 저주에서 날 건지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암송하는데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이 말씀이 아멘이 돼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에서 그의 섭리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않으시고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보호하실 것을 믿는 것이 내가 사나 죽으나 나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라고 하는 의미에 이런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께서 우리 대신 저주를 담당하시고 내 죄와 저주를 모두 다 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과 의 가운데서 나를 이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아래서 그리스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